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잔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항상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주신다 말씀 1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 그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삶 가운데서 참 우리의 생활이 여러 가지 참 복잡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확실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우리가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 참 길면 100년이라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특별히 예비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도 말씀이 벌써 예언되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 예고하면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참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해로 우리가 볼 때에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마다 각기의 삶이 있겠지만은 확실한 우리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막연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면서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많은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라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사모하는 바라는 앞에 너희의 사모하는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언약의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불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제 생각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례 요한,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의 사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언급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참 험한 곳에다가 아무 곳에다 대고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가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 우리가 물론 이렇게 어떤 곳에서는 어떤 교단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어떻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만약에 천국을 못 가면 그냥 소멸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멸된다 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나 마찬가지죠.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인데 소멸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도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소멸되는 것, 그래서 심판이라는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또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사망이냐 아니면은 생명이냐 라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심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그 목표를 이루고 노력을 다하고 또는 우리가 많이 또 학문을 닫고 아니면은 많은 재물을 들여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 자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확실하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벌써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그 심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것인데 손에 키를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혹시나 젊은 사람들,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키가 무엇인지, 키가 이런 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까부르는 그런 키죠. 그래서 그거를 곡식을 그 죽정이가 있고 또 알곡이 있는데 이렇게 그럼 까부르면은 그 다음에 바람을 매서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곡식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면서 확실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대목,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결국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소멸된다
라는 의미는 그냥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심판에서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혹가다 이제 기도할 때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것도 참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만 놔두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제 그 아담의 죄로 물려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리고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심판이라는 의미를 볼 때에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이러이러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 그 심판날에 가서 그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벌써 믿으면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심판에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또한 우리의 연단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평탄한 일만 가고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러한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얼마나 참 고달팠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큰 아주 심한 그 고통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참 비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어렵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참 모든 것이 자유로운 그러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단체로부터 참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야 할 길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조건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참 자유스러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만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행동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20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고난, 역경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때로는 참 헛고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아무 의미 없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이상의 참 보람이 있는 그러한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참 헛고생하며 아무 보람 없이 참 고생만 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확실한 우리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고난이다, 역경이다고 할 때는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때로는 참 많은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또 깨달으려고 나아가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엉뚱한 그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귀담아 듣고 또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랬고, 또 베드로 사도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전부 이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한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은 벌써 창세전에 벌써 미리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1장 3절에서도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나 요한은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해가지고 나서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어떤 이런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그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붙여놨습니다. John 3:16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성경에 대표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 요한은 변혁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